하나님 말씀 창세기 18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창세기 18장 20절 21절 말씀.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는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아브라함은 자기 집 앞을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영접했습니다. 그 나그네들은 천사들이었습니다. 그 지나가는 천사들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는 천사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한다는 얘기를 들은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으면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기도하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의인 50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또 40명, 30명, 20명, 마지막에 10명까지 이렇게 줄여갑니다. 10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일에 결정을 하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부르짖는 소리가 들린다. 부르짖는 소리가 들린다. 많은 사람들은 사회 속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는 그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에 상달되고 또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근데 무슨 소리일까 도대체? 요즘 같은 세상에서 우리나라 정치계에 일어나는 소리, 그런 백성들의 소리가 있겠죠. 어떤 일이 벌어지면 어떤 소리가 반대로 소리가 나오죠. 안 돼! 좋아! 이 두 가지의 소리가 나오겠죠. 하나님은 그것을 보려고 지상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런지 안 그런지 파악하십니다. 참 내용이 실제적인 그런 어떤 모습처럼 보이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한번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소돔과 고모라는 얼마나 풍요로운지 또 기름진지 또 아주 그냥 농사도 잘 되고 굉장히 좋은 그런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같이로 그렇게 평화롭고 아주 좋은 그런 땅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땅이 이제 점점 잘 살고 풍요롭고 넘치게 되면은 사람들이 경건해야 되는데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타락과 부패로 전락해 나가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는데 풍요로우면 하나님을 안 찾아.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순종을 잘해요. 그런데 내가 넉넉하고 여유가 있으면은요, 삐딱 뺐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 처음에는 창세기 13장에서는 분명히
에덴 동산과 같다. 여호와의 동산과 같다. 애굽과 같다. 애굽도 굉장히 풍요로워. 그 풍요로움이 바로 나일강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나일강을 무엇으로 하는 거니?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심판한 게 뭐였냐면 나일강 물을 피로 변해버린 그런 심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세상에서 풍요롭게 잘되게 되버렸던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알아야 되고 또 감사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 철저히 더 복종하며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소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다. 창세기 13장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 그렇게 좋은 조건, 배경, 환경 있는데 왜 하나님 앞에 악하며 큰 죄인입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 그러니까 축복 많이 받았는데 믿음이 나쁜 사람, 나쁘다 그렇게는 말하지는 않습니다. 좋은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잘 되면은 교만이 꼭 찾아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타락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투자해요. 하나님보다도. 이것이 타락의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타락하게 됩니다. 소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악했는가. 이때 당시에도 동성연애가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바로 이제 천사들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방문하게 되죠. 방문하게 될 때에 아브라함에게 그 사건을 숨기지 않고 얘기하게 되고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은 중보기도 잘하고 또 어떻게든지 남이 잘 되는 것을 원하고 이웃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굉장히 성경적인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요, 경건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 속에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하죠. 그리고 그 기도를 또 하나님 응답해 주시죠. 우리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만 구분은 딱 되어버립니다. 하나 A냐 B냐 딱 구분이 돼요. 뭐 정치계에서 여당 야당인 것처럼 중간은 없어요. 딱 갈라져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느냐 아니면 육의 소욕을 따라가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이지. 알곡과 죽정이를 가르는데 중간은 없습니다. 알곡과 죽정이는 이 라인에서 딱 갈라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 섰을 때 구원받는 성도는 어떤 성도냐면 바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성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 의를 향하여 나가는 성도, 진리 안에 거하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사들이 이제 소돔에 도착했습니다. 창세기 19장 4절 말씀에 롯이 이제 그 도착한 천사들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영접을 해서 자기 집에 이렇게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키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근데 소돔 사람들은 찾아와서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반하리라. 이때 롯은 말하기를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한 것을 행하지 말라. 상반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두들겨 팬다든가 뭐 공격적인다든가 뭐 어떤 일을 악한 일을 하는 거죠. 악한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들아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굉장히 의로운 어떤 부분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롯도 여기에서 구원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롯에게 두 딸이 있는데 두 딸을 밖으로 내보내면서 이 두 딸을 너희들에게 줄 테니까 제발 우리 집에 온 손님들에 대해서는 손대지 말아달라. 딸보다도 자기 집에 온 손님들이 천사들이 더 소중하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딸보다도 여기 롯의 집에 온 사람들을 끌어내라. 얼마나 악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지금 그 내면에서 보면은 이 소돔성은 악으로 꽉 차 있고 그리고 분별력도 사라져버리고 자기 멋대로 자유망하게 되고 악하기 짝이 없는 그런 소돔성입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봐야 돼. 이사야의 1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했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은 것이죠. 생존자가 누구냐? 롯이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을 때 영접하는 자, 주를 영접하는 자, 또 주님을 얼마만큼 소중히 여기느냐. 자기 딸을 내어주면서도 자기 집에 온 주님을 천사를 지키려고 하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어떤 면에서 나를 희생해야만이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나를 포기할 수 있어야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내 것만을 막 추구하다 보다 보면 믿음으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수도 없이 나타나요. 희생해야만이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거죠. 이사야 1장 10절 말씀에 소돔에 가는도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두 가지예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얘기일까요? 아니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할까요?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설교를 내가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설교를 하면은 그들이 앉아서 회개하였습니다. 그만큼 강팍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때가 되면은 성전의 돌 위에 돌이 놓이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가르치는 것이죠. 그 예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심판에서 구원받는 사람은 악의 도성에서 구원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만이 내 죄를 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그분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나보다 더 소중히 여깁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 생명과 같이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사람이지. 에스겔서 16장 4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굉장히 잘 살죠. 굉장히 좋죠. 근데 교만이 들어왔습니다. 음식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을 도와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니까 그러겠지요. 그리스도인들 속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을 추구해야 되고 의를 쫓아 행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훗날에, 아브라함 시대에 말고 그 훗날에 스바냐 2장 9절의 말씀에서는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되냐, 이 암몬 자손들이거든요. 암몬 자손들은 누구냐면요, 이슬람의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암몬 자손입니다. 타락과 부패와 죄악으로 뻗어나가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육에 속한 것들이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찔려가 나고 손구덩이가 되고 영원히 한패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냐? 딱 한 가지입니다. 교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겸손해야 돼요. 겸손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겸손은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겸손은 다른 사람보다도 다른 사람을 이렇게 낮추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다른 사람을 멀리하거나 다른 사람을 외면하면은요, 이미 교만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물질의 풍요로움이 문제가 아니라 교만이 문제인 거예요. 무엇에 대한 만족을 누리냐면 주님을 가지고 만족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 대해서 만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게 또 특징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죠.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주가 됩니다. 예수님이 주가 되어야 되는데 자기가 주가 되어요. 좀 똑똑하거나 남보다 앞서가려면 그런 우려에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해야 됩니다. 또 경건하지 않은 것은요, 도성의 특징이죠. 겸손해야 되고 경건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 7절, 8절 말씀 보면은 고모라 성이 멸망하기로 정해졌는데 경건하지 아니했다. 경건하지 아니했다. 무법한 사람들이다.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의인이 그들 중에 그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써 의로운 심령이 상합니다. 롯은 마음이 가슴이 아팠다 이 말이죠.
결선 노숙 구원받고 다른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아버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중보자로 살게 하시고 경건한 삶을 살게 하시고 부활에 이르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과거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지만 오늘날에도 소돔과 고모라가 한 지역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경건하게 살게 하시고 의롭게 살게 하시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성도가 되도록 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말씀에 붙들려 살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가 되며 언제든지 주님의 구원에 이르는 복된 성도 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가 되도록 축복해